아주 옛날 규율이 아주 엄격하던 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되어서 새로운 신입생들이 막 들어왔는데 아주 규율에 익숙하지 않은 신학생 3명이서 몰래 학교를 빠져나가 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쫙 보고 밤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문이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생 3명이서 신학교 담을 넘어서 다 월담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한 교장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학생 셋이 이 교장 선생님에게 잡혔어요. 그냥 교장 선생님은 신학생들을 학교 운동장 한 중앙에서 무릎을 탁 올려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예,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자 이 교장 선생님, 너희들은 학교 무단 이탈, 2번째 월담, 3번째 늦은 귀교 등 3가지 잘못을 했다. 그러므로 거기에 상응한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학생 하나가 당돌하게 교장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께서 내가 너희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3 신학생이 뛰자! 그러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학생들을 못 찾았답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훌륭한, 아까 교장 선생님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인자한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께서는 그 수도원의 많은 원생들 중에 특별히 아주 지극히도 사랑하는 원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생은 인물도 볼품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능이 떨어진 그런 아이였습니다. 때문에 다른 원생들은 원장님께서 편애한다고 늘 불만을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다른 원생들에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여 모든 원생들을 모아놓고 그 원생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그 새를 죽여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원생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수도원 마당에 죽은 작은 새를 가져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난 아이의 손에는 작은 새, 그 원장님께서 주셨던 그 작은 새가 산채로 들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는 원장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원장님,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가 보아도 거기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새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묻는 것 아닌 거 아시죠?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아신다. 이 말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향년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살았다고요? 75세 아닙니다. 175세를 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75세를 산 거 처음 아신 분도 아마 여기 5명 있네. 여기도 3명 있네.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지 몇 년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100년을 살았어요.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도 오늘부터 100년을 사시게 해야 돼요. 얼굴 색이 왜 갑자기 어두워지십니까? 오늘부터 100년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0년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리라는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는 마음이 더 급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면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낳으면 되겠구나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이전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짓말하고 창피하게 그 망신을 당했는데 그때에 애굽의 왕이 사라에게 주었던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가? 바로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을 준다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지요. 그러지 않고 씩 웃으면서 그럼 그러지 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이자마자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이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바가 없는 사람은 뭐 조금 지어지면 그것이 뭐 대단한 줄 알고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의 신세지만은 그 주인의 첩이 되어서 아이를 갖게 되자 그 주인을 멸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사라가 가만히 있을 여인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시작되어 사라는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만삭의 몸으로 울고 울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가 가보아도 만나볼 수도 없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여자가, 결혼한 여자가 유일한 도피처로 삼고 있는 친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보았던들 친정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까? 친정의 친척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굽으로 향하여 가던 그 길 광야의 한 샘 곁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자신이 만난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는고? 라고 하며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그 샘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엘로이 그래요. 한번 따라서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엘로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로이라는 말은 나를 본다, 나를 감찰한다, 나를 관찰하다,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다. 누가요? 하나님이 종으로 들어와서 10년 세월을 사는 동안에 하갈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지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갈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보았어요. 감찰하셨어요. 관찰하셨어요.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엘로이라는 말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보여지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계속하여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많은 뜻이 담긴 단어가 엘로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 공동 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 보면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번역본마다 목사님이 다 보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로이 지파에 속한 우물 또는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또 살아있는 시선의 우물, 살아계시고 보시는 분의 우물이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자신이 지금 앉아 쉬던 그 우물가의 그 우물의 이름을, 이 하나님이, 이 우물은 보통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왜?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물가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을 바꿔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갈은 그 우물을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우물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내용을,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아주 재밌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그대로 한번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갈이 아이고 내가 여기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하고 소리치면서 자기와 이야기를 나눈 여호와의 이름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갈이 앉아서 쉬었던 그 샘을 나를 돌보아 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이라는 뜻으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라고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엘로이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광야로 도망하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엘로이께서는 광야로 도망을 가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곧 술길 샘 곁에서 따라서 그를 만나.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펴보시고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가운데 샘 곁에서 울고 있는 그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갈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만남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울고 있어야 되네. 그런데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이 그러잖아요. 참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고단하잖아요. 고단한 인생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막걸리를 마시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잠시 그 고단함을 잊게는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해결을 하지 못하는 주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생의 답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란 말은 현현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께서 그 샘물 곁에 찾아오셔서 지금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샘물 곁에서 울고 있는 하갈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 인생길이 앞뒤가 막히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주여 내 인생길을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또 은혜 받아갖고 주여 우리 아들의 인생길을 막아주시고 우리 딸의 앞길을 이렇게까지는 기도할 필요 없지만은, 원치 않게 우리 인생길이 막히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극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꼭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더 좋은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갈은 지금 만삭의 몸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학대했다는 말은 애썼다, 해했다, 그를 해했다 또는 벌받았다, 이 번역은 별로예요. 그 다음 번역이 뭐냐면 괴롭혔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괴롭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라가 아주 혹독하게 하갈을 학대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6절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아마도 첩의 신분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이전에 하던 천한 일들을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사라가 어린 이 하갈을 매질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보호자도 없이 갈 곳도 없는데 도망을 나온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갈을 동정하여 오죽하면 집 나왔겠어요. 그렇지요. 오늘 좀 우리 마음을 넓게 먹고 하갈을 동정해 봅시다.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여기서는 우리 좋게 보자고 하갈을.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을 또 본색을 우리가 또 보지만은 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머물 곳도 없어요. 반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기댈 친척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샘 곁에서 홀로 앉아 지금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그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지금 하갈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엘로이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데, 누구도 그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엘로이께서 거기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6장의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구원 역사의 곁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곁가지. 지금 주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잠깐 동안 벌어지는 곁가지 이야기가 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과 17장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16장이 잠시 끼어들어가 있는 곁가지 이야기예요. 없어도 되는 곁가지입니다. 이 16장의 이야기가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곁가지가 그대로 무성하게 자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나무 가지 하나 자른 것도 아주 신중하게 자릅니다. 과수원하시는 분들이 곁가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하갈은 곁가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곁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제거해버려야 할 존재처럼 보이는 곁가지인데도 하나님의 눈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그 곁가지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 곁가지를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 곁가지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 곁가지를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태에 잉태된 그 아이에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곁가지처럼 느끼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우면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인생이 곁가지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며 사는가? 나는 아버지의 관심도 어머니의 관심도 형제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은 분명 곁가지가 아닌가? 라는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곁가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곁가지여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곁가지여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곁가지라고 생각하며 살아본 분 계십니까? 나는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심지어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까지 따돌림과 소외감 속에 곁가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느끼시는 분 없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엘로이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곁가지 인생을 살고 있는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 모두에게 버림당하던 내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돌보아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엘로이께서는 하갈의 죄를 깨닫게 하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8절로 9절에 하갈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엘로이께서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엘로이께서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가를 찾아오신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엘로이께서는 너는 사라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여종이고 사라는 너를 다스리는 여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아, 너는 여종이야. 그리고 사라는 너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너의 여주인이야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사라가 풀어주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도,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어도,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들을 출산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여기 멸시했다 하는 말은 여주인을 깔봤다, 여주인을 우습게 알았다, 여주인을 업신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주인을 업신여겼어요. 어찌하려고 이 일을 했냐 이거지. 너는 지금 도망 나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야. 주인을 업신여기거나 주인을 멸시하면 바로 죽음이야. 그래도 너가 그 주인 손에 죽지 않도록 내가 살펴주시고 감찰했고 내가 돌보아 준 것이야. 이 사실을 알아야 해. 이것이 인간의 무지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이며 이것이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조금만 높아지고 무엇인가 조금만 가지게 되면 자기의 이치와 신분을 망각하게 되는 인간의 연약, 인간의 그 무지, 인간의 죄악성. 하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는 사례의 여종이야. 여종이야. 하갈이 지금 가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하갈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너 가는 길 옳은 길 아니야. 너 지금 도망가는 것 살 길이 아니야. 너 그대로 가면 너는 죽어.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네 태에 잉태된 그 아이도 죽어. 신분을 망각하면 나도 죽고 자녀도 망하고 가정도 깨지고 인생 끝장난다. 그러므로 하갈이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너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너가 가고 싶지 아니한 길이지만은 너의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야 한다. 옛날 큰 부잣집, 요즘은 돈 많으면 아주 고급 외제차 몇 억짜리 차를 쫙 타고 다니죠. 타고 싶은 사람 몇 사람 있네. 옛날에는 돈 많으면
차가 없을 때니까 어떻게 다니냐면 옛날에도 자가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가마입니다. 가마. 주인 어디 가면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주인하고 어디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큰 그 부잣집에 강아지 새끼가 밖에 나가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마꾼들을 불러서 여봐라, 아이 개가 집 나가서 안 돌아온다. 그러니 가서 개를 좀 찾아오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마꾼들이 주인님, 우리는 가마를 매는 일을 하는 가마꾼이지 개나 찾는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됐구나, 그렇구나, 너희들이 말이 맞다. 그러시면서 주인께서 하시는 말, 그럼 내가 개를 찾아야 되겠다, 가자.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주인하고 가는 거예요. 저 들로 가자. 들로 막 아주 산을 가보자. 산으로 하루 종일 가마 메고 다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죽을 고생으로 가마 메고 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주인이 여봐라, 가자. 새벽부터 가마를 메고 어저께 갔던 그 길을 막 와 죽겠습니다. 그 다음날 됐습니다. 여봐라, 또 개 찾으러 가자. 3일을 주인 가마를 메고 다녀보니까 와 이제 사람이 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주인아, 여봐라 주인님, 우리가 찾을게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치를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마꾼들 안 죽었대요.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의 문제는 판단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묻습니다. 곧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며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갈아, 너가 가야 될 길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는 길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야. 그러므로 내 말에 순종해야만 한다.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싫어하고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 길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길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길이라면 가야 인생이 풀립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왔더니 여지없이 목사님이 그냥 내리꽂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정보를 수집했는지 그냥 리얼입니다. 이야, 정말 은혜가 안 되네. 목사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렇죠? 맞지요? 그럴 때 있죠. 정말 우리 목사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야 라고 느끼실 때 있으시죠? 왜 하필이면 주일날 예배 들어왔는데 내 속을 이렇게도 뒤집어 놓는단 말인가? 내 자존심을 짓밟아 놓고 이라님 교회가 부흥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 해답, 방법, 유일한 길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가고 싶겠다? 하갈이 가고 싶겠다? 아까 얘기했어요. 오죽하면 도망 나왔겠냐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 가는 것은 그래도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 붙었냐? 여인끼리 붙었습니다. 보세요. 사라에 있어서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사라가 거기만 건들면 그냥 난리를 치고 얼굴이 붉어지고 핏대가 서고 머리가 막 좁혀 서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애 못 갖는 여자.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가질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애 못 낳는다고 구박을 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사례가 하갈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픈 부분을 지금 사라를 건드려 놨어요. 그런데 하갈이 다시 들어오면 받아주겠냐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이겁니다. 왜? 가야 내 인생도 보장을 받고 네 태에 있는 네 아이도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관심 있게 감찰하고 지켜본 이유는 바로 너가 아브라함의 집에 있기 때문이야. 아브라함 집에 종이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다시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결의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고 할지라도 여기 와야 복을 받습니다. 여기 와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여기 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합니다. 사례에게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목회를 하느냐? 이 목회는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목회는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사람이 내 목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은 감당할 순종만 명령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결과 아프고 쓰라린 일들과 예상치 못한 큰 난관에 부딪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무엇인가 본래의 자리를 이탈했다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이탈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본래로 돌아가니 둘째 아들의 모든 인생이 풀려버렸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자리를 이탈하면 돌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신앙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며
관계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울고 있는 하갈에게 새 은혜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10절로 11절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시며,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엘로이께서 하갈에게 잉태하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새 은혜와 소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턱 안겨주셨습니다. 하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어린 아들, 하갈의 한을 풀어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갈은 절망 중에서도 이제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네 태에 잉태한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잘 될 거야. 그 아들이 크게 될 거야. 그 아들이 번성할 거야.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야.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어주셨어. 그러니 이제 하갈은 사라의 집으로 종으로 들어가도 이제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그는 찾았습니다. 생겼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오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을 학대하는 사라가 있는 곳이라 해도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엘로이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주시는 새 은혜와 약속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나요? 안 넘어지나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때로는 쓸쓸하고 적막한 곳,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독하게 울고 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 거기서 흘린 눈물이 내 인생을 자라게 했고 내 인생을 기름지게 했고 내 인생을 복되게 했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곁가지 같은 하갈도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엘로이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새 은혜와 약속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가지인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곁가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곁가지가 아니고 본가지입니다. 다 잘라버려도 본가지는 살려야 되죠. 따라 나는 본가지다. 그렇다면 여러분 곁가지에게도 이런 은혜를 입히는데 본가지에게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것이요. 본가지. 또 본가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가지 된 저와 여러분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한 번도 마음 놓고 울 자유조차 누릴 수 없었던 여인, 피눈물을 늘 혼자 삼켜냈던 이 여인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엘로이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새 은혜와 새 약속을 주심으로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원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가 앉아있던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의 로이, 나를 같이 켜보시고 나를 감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딱 짓고 그는 눈물 범벅이 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갈의 꼴이 꼴이겠습니까?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원래 화장이 없어요. 도망 나올 때 옷을 폼 잡고 입었겠습니까? 우리말로 지거같이 하고 나왔겠죠. 거지같이 하고 나왔어요. 거기다 우러났으니 머리는 산발이가 됐고 거기서 지금 막 그 얼굴이 뭐 울어가지고 이런데 그 얼굴 속에 환하게 얼굴이 피어났습니다. 왜? 그 심령의 아픈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힌 거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심령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며 나를 새우며 울고 또 울며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천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 손을 흔들며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러나 예배당을 탁 나오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쏟아내온 그 눈물은 그녀가 앉아있던 그 샘물보다 더 차고 넘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 속에 쌓이고 쌓였던 한이 녹아서 그 샘의 물이 된 것입니다. 그 눈물이 바로 그 여인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눈물이 되었고 회복의 눈물이 되었으며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변화의 눈물이 된 것입니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엘로이의 품에서 실컷 울고 난 하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고 갈증이 해결된 하갈은 마음속의 모든 상처의 흔적들이 그 눈물과 함께 녹아내어 버렸습니다. 이제 부엘라의 엘로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웠기에 그는 탄식하며 감사하며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 우물 곁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고,
내가 어찌하다 이 은혜를 받았는고, 어찌하다 이런 축복을 받았는고 라고 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 엘로이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엘로이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돌보아주시는 엘로이를 만나는 경험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길이 막히었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울 때에 그 샘물 곁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엘로이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약속의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곁가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본가지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알곡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